어떤 환경에 있든지 한 주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붙들리는 태도가 음, 잠깐 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김 권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이게 진짜 좀 궤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상과 완전히 분리가 됐다라는 거를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 고백하고 있는 나는 또 현상을 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또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가 제일 편해요. 현상에서 주님의 복을 받아서 현상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고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아직도 잘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범사도 잘 되고 영생도 없고 저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기가 막힌 잘못된 번역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약간의 핍박을 겸해서 이생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는 게 제일 편할 것 같고 아니면은 또 완전히 그냥 속세를 떠나듯이 그냥 현상은 필요 없으니까 현상을 버리고 그냥 영적 세계로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거를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영지주의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과 전혀 다른 정말 죄송한 말인데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이 되려고 하는 욕구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 자체가 그러한 자기 욕구의 승화와 어떤 합리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깔끔하게 만들어서 뭔가 열반에 이르려고 하는 태도. 근데 안타깝지만 기독교 교리 중에 성화나 영화도 가만히 들어보면 안타깝지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거는 맞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는 건 자기가 정결해지는 걸 목표로 삼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현상적으로 정결해지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 발견되는 걸 원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발견이 곧 구원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궤변처럼 들릴 수 있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감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오셔서 여기 말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걸 궤변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없는 생명의 단계에 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원하든 원치 않으시든 원치 않았다는 거는 내가 이걸 왜 들어가지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러니까요. 이걸 내가 왜 시작을 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압도하는 영적 그 생명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귀하게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라기보단 또 하나 생명력 있는 말씀에 그 분별력이 필요한 게 우리는 구원을 이제 받는다, 간다, 얻는다는 행위라기보다는 구원을 발견했다고 보는 게 정확하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발견했다라고 봤을 때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만인 구원론 같은 걸 생각하게 돼요. 아, 그러면 모든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두시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 관점에서의 약속의 호소인 거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일깨워내고 발견하는 눈을 뜨는 그런 영적 작동이 없다면 그 존재는 죽은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서 정령 죽으리라고 얘기했던 히브리어 무트 따무트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존재가 말씀으로 부화되고 열리고 깨어나지 않았는데 그 죽음의 상태도 그냥 내가 품을 거야 라는 그런 원리와 언약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유념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기존에 있었던 기독교적 생각과 부딪히는 거는 첫 번째는 십자가고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러한 현상과 영을 분리를 했는데 왜 현상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괴리감.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맞물려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사실은 이렇게 뛰어넘는 복음에 계속해서 좀 노출돼 주시면
이 세 가지 질문들이 어느 순간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서는 녹아내리는 단계가 전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 단계에 이미 이르렀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혹시라도 이 세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거나 의문을 갖는 분들에게 나중에는 그거를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단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얻는 거나 받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야라는 그 명제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상태도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오늘 이 호산나 부분에서부터 조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산나의 부분을 보시면 안타깝지만 기어이 제자들이 이제 이 전후의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제자들이 기어이 이제 예수님에게 채근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종교적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꼭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확하게 읽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정황을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과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신 걸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은 사실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계속해서 부딪히고 충돌해요. 그 부딪히고 충돌하는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특히 죄송한데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답으로 예수님을 섬겨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 그 고치셨던 기적을 일으킨 메시아로 믿는 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현상의 중풍병을 고친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본질은 우리 영혼의 마비를 풀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설명에 대해서는 거의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현상이 제자들이 믿고 있는 믿음, 예수님의 믿음, 차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님은 우리 찬송가에서도 저는 이 찬송가 좋게 생각하는데 좋게 생각한다는 건 정말 송구예요. 제가 이거 교만하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건 뭐 예수를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가사들 있잖아요. 이건 참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시든 예루살렘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000년이 지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어디든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인데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왜 들어와야 되느냐? 바로 현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현상으로 선언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이때 당시에 유대교인이나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하게 묶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자, 다윗은 시편과 그 사무엘상하고 완전히 구별해서 읽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하죠. 사무엘상하 맞죠? 사무엘상하, 역대기상하 이렇게 제가 이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 죄송해요. 그게 CTS 같은 데 나오시는 목사님들은 그냥 외워서 이렇게 막 장절을 쓰시는데 저는 장절은 고사하고 이게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좀 변명을 드리자면 성경을 전체 죄송해요. 변명을 드리자면 성경은 전체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사무엘상하나 역대기상하에 나오는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에요. 통일 왕국의 왕을 지금 유대교인들은 그리고 오늘날 안타깝지만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독교는 통일 왕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을 바탕으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에서 메시아를 찾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찾는 것을 땅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서도 다윗을 제자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도 다윗의 뜻을 계승해서 이 땅의 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만 여기서 역사적 정황이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제자들 안에서도 두 개의 이론이 갈라지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당시가 로마가 식민지 국가거든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통치를 받고 있어요. 옛날 우리 일제 강점기로 말하면 이제 일본이 로마인 거고요. 거기 로마죠. 우리가 한국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들어가라고 하는 첫 번째는 어떤 의미냐?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우리 민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달라. 원래 다윗은 통일 왕국이고 단일된 어떤 국가를 형성한 위대한 왕이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더 이상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하나가 있고, 자, 바리새인들 같은 쪽은 뭐를 주장하냐 하면 국가가 누가 통치하든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예수님의 뜻과는 어긋난 거예요. 하나는 민족주의자처럼 일제강점기처럼 독립운동을 해서 왕이 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의 관심사가 아니니까.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이제는 당신이 그러면은 이제 차지해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셨듯이 예루살렘이라는 공간과 회당이라는 것을 예배당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당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는 예배당 아닙니다. 잘 아시겠죠? 동서말씀교회도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실은 독생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분 한 존재예요. 에클레시아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에 교리적으로 유형교회다, 무형교회다 이렇게 나누는데 그게 아니라요. 교회는 원칙적으로 그리스도와 나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예루살렘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처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왜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우리들의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주소를 안타깝지만 드러내시기 위해서 들어가신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 안에 예수님을 욕망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습을 이렇게 담으십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호산나의 부분인데 좀 풀어드릴게요. 죄송해요. 물을 자주 마시게 돼서.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나와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묶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여기서부터 좀 그냥 결론적인 건데 오늘은 스토리라서 간단합니다. 묵상의 깊이가 좀 있어서 좀 설명드릴게요. 에포 누데이스, 후포 안드로폰, 에카디센, 그 다음에 휘라세 아우트카이 페레테예요. 이게 어떤 거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풀어 끌고 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안드로폰, 에카드센, 우데이스, 후포.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자, 이거를 많은 주석서라든지 안타깝지만 특히 캐톨릭이 이게 훨씬 강한데요. 한 번도 안 타본 걸 순결로 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때가 타지 않은 거, 순결한 거, 정화된 거. 근데 이거는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결합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의도는 뭐냐 하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고 했을 때 지금 번역 중에 아쉬운 번역은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원래 아직이라는 부사는 직역하면 없어져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아무도 탈 수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도 탈 수 없는. 그 얘기는 뭐냐?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폴론이라는 단어가 나귀의 새끼인데요. 나귀 새끼라는 단어는 그냥 완곡하게 나귀의 새끼라고 표현한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폴론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불량품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절름발이 죄송한데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요. 이렇게 나귀들을 키우는 목장이나 이제 그런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진짜 팔거나 운반 수단으로 쓰려면은 차고지, 우리도 차 옛날에 차고지 안에다 넣듯이 자기 울타리 안에다 넣어요. 근데 이 나귀가 전혀 쓰임이 없고 불량품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집 밖에다가 그냥 내어놔요. 누가 가져가라고. 근데 누가 안 가져가죠. 여러분, 쓰레기는 요즘 국가가 쓰레기를 수거하니까 가져가는 거지. 쓰레기를 내버려 놓는데 그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죠. 이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서 맥락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미 알아들으란 얘기예요. 여기를 왜 들어가느냐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이미 결론을 말씀을 짚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직이 아니라 탈 수가 없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그럼 그 얘기는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역할과 나귀 새끼의 역할을 동일시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가 탁월한 게 이사야서에서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새의 뿌리,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것. 근데 이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것이라는 뜻에서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시는 게 흠모할 만한 게 없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은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구원을 얘기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도 그 영적 사랑에 매달려 있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창조론도 다시 말씀드렸던 건 그 권사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만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권사님의 중심이지 이 만물이 아닌 거예요. 이 만물은 언제든지 걷어가도 창조주 하나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라만상이라고 얘기하는 거 모든 것. 이거 여러분 이기주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를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타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함정이에요. 왜냐하면요. 좀 더 깊게 들어갈게요. 사람들이 이기주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이기주의는요. 선악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 거를 짓밟고 내 거를 차지하는 걸 이기주의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독생자의 생명을 느끼는 거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완벽한 독생자 생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기주의적 상황이 아니에요. 이기주의는 타인과의 상황에서 내가 드러나는 걸 이기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을 뜨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에요. 자, 그러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를 동일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의 구원이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게 없었고 아주 작은 겨자씨였는데 이게 나중에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영광이 되는 메시아 영광이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부터 흠모한 것이 없었다가 세상은 끝까지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에녹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이 흠모할 만한 게 없다라는 이 나귀 새끼라는 것과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게 되는 말씀에 눈을 뜨면 세상이 보게 될 땐 이게 나귀 새끼죠. 불량품이죠. 이게 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게 되는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 아무 상관없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절이 결론 부분이라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는 거는 탈 필요가 없는, 탈 수 없는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아무 효용성이 없는 걸 바로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니 풀어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이 되게 참 얄궂은데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단어는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기법을 할 때 난이도를 올려야 되는 게 주님이 쓰시니까 가지고 와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게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음이다라는 거를 꼽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이런 2절의 말을 들어도 2절의 이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않아요. 막
아마 이분들이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쓸모가 없다고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쓸모 있게 만들어 주실 거야.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듯이 이 나귀 새끼도 아마 고쳐 주실 거야. 분명히 여기 사로잡혀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이나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혼의 생각은 주님이 하실 거다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누군가가 너한테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해라. 이 얘기는 정말 주님이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주님이 해주실 거야라는 생각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지만 연속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재앙이에요. 재앙이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제자들이 문 앞 거리에 매 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스티란 엑소에피스투 안드로 이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다. 요게 정황상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쓸 수 있는 나귀들은 안에다가 넣죠. 그리고 도둑이 들까봐 2중 3중으로 다 감시를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재산이니까. 재산이 아니니까 문 앞에다 버린 거예요. 이걸 버리는 거를 데리고 가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이걸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뭘 하려고 하느냐. 이게 뉘앙스가 뭐죠? 죄송한데 이 불량품을 가져가다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한다. 허락했다는 게 뭐냐 하면은 조롱한 겁니다. 아니 이거를 뭐 주님이 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예수님은 아까 흠모할 만한 걸로 돌아와 보면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눈을 볼 때 세상이라는 거는 여러분 바깥이 아니라요. 죄송한데 우리예요. 죄송한데 제 눈에 볼 때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게 되게 의미심장한 게 이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게 끝까지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게 끝까지 쓸모가 없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복음이라고 느끼느냐? 세상은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안타깝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안으로 스며들게 되면 이거는 다른 복음이 됩니다. 이 너무 아까도 이제 권사님하고 저는 아까 바로 얘기 나눴는데 이게 조금씩 스며드니까요. 해석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이제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이런 것들은 요게 아닐까? 이게 아닐까? 이게 다 엉켜요.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건 끝까지 흠모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나귀 새끼는 끝까지 나귀 새끼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정황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 주가 쓰시겠다 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제자들은 이 쓸모없는 걸 쓸모 있는 걸로 만들어 줄 거다라는 기대가 있다는 거죠. 이 기대를 끊어내는 게 십자가 복음이고요. 그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배에 참여하시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저는 유일한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이래야지 자기 부인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 말씀의 인식이 없으면 죄송한데 그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고행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헛짓이에요. 죄송한데. 예, 정말 헛짓이라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죄송해요. 이건 비웃는 게 아니라 제 모습이라 그래요. 나귀 새끼를 예수님에 끌고 왔더니 겉옷을 덮습니다. 겉옷을 왜 덮냐? 첫 번째 의미는 뭐 이렇게 예수님의 입성을 조금 더 그리고 예수님이 잘 타실 수 있도록 돌봐주는 행위도 되겠지만 이 옷을 덮는다는 행위는 뭐냐면요. 자기의 초라함을 감추는 은유적 행위입니다. 나귀 새끼가 얼마나 초라한데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쓰레기잖아요. 그 여러분 보면은 그 가구 중에 못 쓰는 가구들 막 무단으로 버리신 분 있죠. 그런 것들 아까워서 갖고 오시잖아요. 절대로 못 쓰잖아요, 여러분. 그거 의자 같은 거 저거 쓸만한데 보니까 뭐가 하자가 있어. 분명히 문 밖에 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옷도 그래요. 저도 옛날에 극심하게 가난할 때는 이제 옷을 이렇게 어디서 저기 옷 거기서 이렇게 꺼내서 입었었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입고 나면 뭐가 이상하게 하자가 있어. 예,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 불량품인 나귀 새끼는 계속해서 불량품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갖고 오라고 명령하신 것도 알아요.
근데 왜 겉옷을 놓느냐?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적어도 금이왕하고 월계수관은 뭐 이런 건 못 흔들 망정, 그래도 뭔가 좀 마차 같은 것, 좀 대단한 것, 좀 있는 거는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예수님 명령은 어길 수 없고, 그러니까 하는 그 거칠애가 바로 겉옷을 위에다가 얹어놓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여러분 보시면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서 말씀은 진짜 깨달았다면, 아, 주님, 우리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불량품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정말 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나뭇가지를. 마가복음은요, 솔직한 게 나뭇가지라고 얘기해요. 종려나무라고 얘기 안 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종려나무라고 얘기는 하는데, 종려나무는 뭐냐 하면은 그 다윗이 사실은 사울은 천천히요, 뭐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칭송받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어줘요. 그게 메시아를 나타내는 행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가복음은 차마 그 표현을 안 쓴 거예요. 나뭇가지를 길에서 펴며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시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찬미는, 이 율로고스, 이 찬송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산나라는 표현은 냉정히 말씀드려서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받아들이실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호산나를 사실은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호산나라는 거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퀴리에 엘레이손이라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캐톨릭의 그 기도문이나 묵주를 돌리면서 하는 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불교에서도 그러고요. 여러분 천리교라고 남녀호랑개교라고 아시죠? 그 남녀호랑개교에서 부르는 주문도 아미타불인데 아미타불도 나를 구원하소서예요. 예. 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참 안타깝지만 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의 전제는 나의 현상의 몸에 대한 구원이 내재되어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을 때, 가족에게 우환이 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 그럴 때 사람이 이 여러 종교를 막론하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는 그냥 오 지저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예 문화처럼 굳어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왜 문제를 삼냐 하면, 이게 이 호산나를 외치는 나의 DNA가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링과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내 몸에서 나오는 고백 같은 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이 구원해 달라는 걸 얘기하는 습관이나 이 어떤 관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좁은 길로 집중하려면 내가 그냥 어디서 현상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내가 생각하는 호산나와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호산나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제는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이 진짜 구원이죠. 참 구원이 우리를 압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 호산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주님도 우리에게 호산나이시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이든 어디든 호산나가 나오는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근데 이 11장 9절의 호산나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호산나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진짜 호산나는 바로 우리 안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저때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예배당, 그 회당에 있는 게 아니니까 호산나는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호산나의 두 차원의 설명을 드리면,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는 배려의 기도는 바로 그 차원인 겁니다. 우리는 몸이 힘들면 일단 말씀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습관처럼, 아, 주님 좀 이거는 좀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다면 하셔야 되는 거고, 저도 건강 염려 드리는 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제 완전히 다르게 장착하셔야 되는 건 진정한 호산나는 이거구나. 앞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호산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제가 왜 이거 보면 제가 제 감정이 살아나요. 이 11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것보다는 그것도 힘든 건데 예수님의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죠. 이제는 조금씩. 야, 이거 저렇게 그 불량품을 갖고 오라는 내용 자체가 그건데. 근데 여러분 아쉽지만 주석 자체가 지금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아까 타보지 않은 거는 순결로 상징이 되고요. 나귀의 새끼라는 거는 나귀 새끼라는 것 자체를 겸손으로 표현을 해요. 겸손하셔서 그분은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보고 있는 나중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가 나중에 큰 영광이 될 거다라는 어떤 인간의 처세술에서 나오는 기대감이라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되게 말석에 앉았고 볼품 없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셨다. 제가 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대부분의 간증이 여기에 매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셨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의 무시를 받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다. 이런 성공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호산나를 분리하시면. 네, 뭐 그렇게 해서 성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호산나는 분리가 돼야 된다라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었다는 거 설명드리고 싶고요. 강도의 속을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15절에 그 전에 이제 무화과 얘기가 나와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이유는 무화과도 종교적 상징이기 때문에 그 종교적 상징이 생명을 줄 거라는 어떤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걸로 이 15절 전에 무화과에 대한 언급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엎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쉽게 저희가 풀이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요 지점이에요. 어떤 거냐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뭐 비둘기. 여기서 성전 안에서 매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부분 잠깐 설명드릴게요. 에크발레인 투스 폴론타스 카이투스 아고로존타스 엔토 히에로. 그래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원래 주석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비판이 아니라요. 우리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원래 순결하게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걸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욕심 많은 사람들이 넘쳐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종교, 형식뿐인 종교를 질타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죄송한 말인데 잘못된 해석이에요. 왜 잘못된 해석이냐? 잘못된 해석 혹은 부분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도덕 윤리적인 해석이에요. 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 성전의 기준부터 볼게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히에로, 성전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자,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사고 파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 판다는 건 누군가 상대가 있고 경제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구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과 나예요. 예수님과 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 주고받는 거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요. 나는 너 안에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는 호흡만 나누는 거예요. 생명을 나누는 것. 생명은 사고 파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사고 파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선악과의 논리인데요. 내가 부족한 걸 저 사람한테 얻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나한테 얻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돈의 원리예요. 돈의 원리라는 거는 이게 화폐가 돼서 화폐가 하나의 어떤 상징이 된 거지 물물 교환이에요, 사실은. 내가 옷을 사고 싶은데 내가 뭔가 인건비를 해서 그거를
돈을 주고 사요. 그러면 이게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럼 사고 파는 거에 대한 목적은 뭐냐 하면 현상 세계의 유지입니다. 유지. 현상 세계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고 파는 걸 내쫓았다는 건 우리의 마음 바친 하나님의 말씀 성전 안에 사고 파는 게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적 자아가 영적 자아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를 예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죄송한데 저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우리는 영적 자아를 열고 싶은데 영적 자아를 열려면은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려고 하는데 말씀의 모든 것들은 번역이든 뭐든 지뢰밭이라서 사고 파는 걸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주석을 말씀드릴 때에도 이 종교가 타락을 해서 형식적으로 사고 팔게 되어버렸다. 신성하게 드려야 될 제사를 타락시켰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어떤 생각이냐? 사고 파는 것의 기준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아를 혼적인 자아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쫓아내시는 귀신을 쫓는 행동이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있는 우리의 다른 복음을 에크발레인, 축출해내는 거예요. 이 축출, 이게 바로 축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축사에 참여하신 거고 이 축사에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영적 자아, 여러분의 성전은 열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성전 정화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들어간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건 문제가 안 돼요. 자,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이게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물론 공간이 들어갔겠죠. 근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나사렛이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자기에게는 여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근데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있든 상관없으니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것 중에 핵심이 뭐냐 하면 각자 마음 안에 있는 성전에 사고 팔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을 에크발레인, 축출해낸 거예요. 근데 이 축출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게 문제가? 예수님한테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한테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게 1년 농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석 같이 이 모든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제사가 있으니까 이걸 다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추석 때 마지막으로 그걸 이제 다 판매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 6월절이 제일 큰 절기니까 모든 대중들, 이걸 민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민중들이 1년 농사를 여기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팔게 되고 여기 와서 1년치 먹을 어떤 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은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목적이 여기서 장사하지 말라는 거를 목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이게 상관없다. 여기 와서 너희들이 제사를 하든 뭐 하든 이건 상관없다. 너희들 마음 안에 있었던 그 다른 복음을 몰아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고 예수님은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 안 하고 아주 큰 오해를 하는 게 예수님이 민중들의 밥그릇을 걷어찼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부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외면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병자를 고치고 낫게 해주시니까 그래도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은 옛날 거라사 지방 때 그 돼지떼들을 바다에다 다 몰살시켰거든요. 그게 좀 걸리긴 했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안 건드렸던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볼 때, 그리고 민중들이 볼 때 여기서 사고 파는 거를 진짜 쫓아낸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고 파는 걸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안 돼요. 너희들은 그래도 사고 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신 건 너희들 안에 있는 이 강도를 몰아내야 된다는 거야 라는 말씀하셨던 거죠. 근데 이거를 잘못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사고 팔지 말라는 거야? 라고 듣게 되니까 민중들도 자기들의 쓰임새가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등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죄송한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저는 맨얼굴이라고 봐요. 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저는 존경스러운 게
저를 포함해서. 존경스러운 게 이 아무 유익이 없는데 개성 유익이 없어. 근데 이거를 버티고 계시다는 거는 저는 진짜 그게 저는 복음의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인간의 민낯이라는 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될 경우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면 이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 죄송해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과도한 짐을 지어줘서 계속해서 그 책임감으로 살아가게 해요. 내가 어디의 가장이지? 내가 어디 조직을 이끌어야지? 내가 어느 가족의 일원이지? 이제 그런 책임감으로 살아가게끔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사람이 못 버티니까. 아, 내가 내 책임감이라도 있으니까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책임감의 모든 맥락조차 육이라고 본 거예요. 영을 섞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을 만든 거예요. 영의 생명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왜 강도가 되느냐. 이게 참 처절한 게요. 이게 인간사의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자, 돈이 있고 주고받고 살면서 모든 사람은 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이거는 저의 진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진단이에요. 랩시오. 제가 예수님 탓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확한 진단이에요. 사실 우리는 모두가 강도예요. 서로에게. 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느 정도 잘 살면 제가 어느 정도 잘 사는 거는 다른 분들 걸 갉아먹은 거예요. 이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단지 이거를 서로 이제는 너그럽게 양해하고 버티면서 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든 패턴은 강도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강도가 안 되려면은 우리가 이 삶을 오히려 강도된 삶이라는 걸 인정할 때, 이게 강도였어 라고 인정할 때 오히려 영이 살아날 때 이 강도가 죄가 아닌 것이 되듯이 강도가 안도가 아닌 상태로 돌변할 수 있는 영적인 체질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자, 2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강도는 맞아요. 앞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제가 왜 강도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강도가 맞는데 강도가 맞는다라고 고백을 안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난 강도의 삶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야.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도, 기독교가 없는 사람도, 이건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나한테 주어진 거야. 나는 살아가야 돼. 나는 긍정의 힘을 얻어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강도됨, 자기의 하나님 없음, 자기 안에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도 이해할 수 없음에 대해서 한타락도 고백하고 싶지 않은 게 선악과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를 인정을 안 하는 사람, 그건 죄송한 말인데 우리 안에 있는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강도일 수 없어. 나는 저 한 마리 양일 수 없어. 나는 99마리야.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호산나를 외칠 거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이 오히려 우리 안에 강도를 더 키운다는 겁니다. 그걸 끊어내야 돼요. 이게 할례가 돼야 돼요. 할례가 된다는 건 우리가 냉소주의자가 되자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의 삶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없는 삶 속에서 누군가가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약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라는 거를 고백하는 거를 복음을 통해서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거를 알게 되는 이상 더 이상 그 알게 되는 삶 속에서 이런 변화를 도모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 삶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고난은 뭐냐 하면 그걸 알면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궤변을 말씀드렸듯이 이거 고통이구나 솔직히.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 안에 이 삶이 내가 강도의 삶이랐던 걸 고백하면 조금씩 강도의 삶이 변화를 받습니다. 자, 그 22절이 나오기 전에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21절에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근데 여기서도 좀 불편한 표현 많죠. 여러분 보시면 랍비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고 이제 선생이라고 조금 더 칭송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이미 타락한 마음이죠. 솔직히 죄송한데 베드로를 탓하는 건 아니라
복음이 관통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2절에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게 참 번역 같은 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요. 여기 보시면 에케테피스틴 데우인데 이게 직역을 해야 됩니다. 직역과 번역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간직해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은 주어가 내가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돼요. 그렇죠? 너가 2인칭, 너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의지예요.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네, 이게 좀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이란 단어 자체의 오해는 신뢰하고 설득되고 동의되는 걸 말하는데 사실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혼이 설득되거나 동의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깎아지는 것을 뜻하는 게 하나님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을 수가 없음을 고백을 해야지 믿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지 못한 걸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없음에 대한 상황에 대해 당신께서 나를 드러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을 믿어라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좀 고통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은 여러분 안에서 자꾸만 이제 혼과 영으로 스트러글, 투쟁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불편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믿으니까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서 좀 힘든 부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게 힘드냐? 내가 혼적으로 쌓아왔던 하나님 생각들이 허물어지니까 그 허물어지는 건 자동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건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3절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저는 조금 더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라 피스티오티 호티 홀랄레이 기네타이 에스타이 아우투.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전에 먼저 읽어볼까요?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라는 의미에 대한 걸 좀 결론적으로 풀어드리면 산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산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게 고백이 돼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에서도 산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산이 신성에서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 산이라는 게 우리가 세워놓은 바벨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산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게 모세도 하나님을 산에서 만났다 하는데 왜 자꾸 산에서 만나는 걸까? 이 산이라는 게 영적 상징인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상태를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산이라는 게 이게 단지 이제 종교적으로 어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이라는 건 내가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상징적인 오름의 장소를 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거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건 그 산을 바벨탑 사건처럼 흩어내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질 것이다. 이것에 대한 것에 믿음을 가진 것이 생명이다 라고 설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아예 상반됐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산을 바다에다 던진다는 얘기는 자연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게 전혀 아니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쌓아 올렸던 산이 욕망이 뜻하고 들끓고 있는 바다의 일부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계시록을 보시면 산에서 뭐가 발각이 되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옅뱀이 나와요. 산이 옅뱀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욕망으로 항상 쌓아 올리는 것이 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예수 그리스도든 산에서 임재하셔서 그 산에 있는 모든 우리의 생각을 흩어놓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구나라고 깨우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는 이 내용은 자연 기적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된다. 여기서는 무엇이든지가 중요합니다. 판타호사, 무엇이든지는 뭐냐면은 그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그 무엇이라는 것 잘 들어가 볼게요. 이거 설명드리면 권위와 권세는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새겨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무엇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구약성경의 만나예요. 만나는 신비로운 게, 아까도 우리 권사님과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 나눴지만, 만나의 신비로움이라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내적인 소통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말합니다. 근데 그 생명 양식이 이 바깥까지도, 우리의 현상까지도 채워주세요.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생명 양식을 먹으니까 바깥의 삶도, 우리 바깥을 이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현상도 잘 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그 흐름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 광야에 있는 백성들도 만나를 먹었습니다. 분명한 건 그 만나로 살았어요. 40년이라는 게 인생의 전체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믿고 있고 영과 함께하는 존재는 밖도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은 영대로, 현상은 현상대로가 가능하다는 게, 영에 집중하는 우리가 현상과 영을 전혀 섞지 않더라도 현상이 방치되거나 버려지는 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의 기도라는 게 이방인의 중언부언이 되기가 쉬운 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생명 양식을 주셔서 내 육의 양식을 채워주셨구나. 이게 우리에게 꽂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 죄송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긋지긋한 혼의 본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도 죄송한데 저한테도 꽂히는 건, 영의 양식을 먹었더니 육이 풍성해졌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육이 풍성해지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걸 우리는 계속 끌고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그 무엇이에요? 만나를 찾는 거예요. 만나를 찾기 때문에 만나를 찾아서 나아가는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현상의 버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지, 만나를 찾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만나를 찾는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현상을 채워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또 원인과 결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별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거기서 기도의 고리를 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남는 이 아이테오, 기도가 뭘까요? 그 무엇이에요. 그 무엇이 만나고, 만나가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은요, 말씀은 말씀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잘 아시겠지만, 말씀은 제가 지금 아까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헛된 것이에요. 현상에서 봤을 때, 세상에서 봤을 때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인간적인 쓰임새가 없이 그냥 나에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아까도 좀 대화를 나눴지만, 여러분의 이 황홀한 말씀은 솔직히 누구한테 소개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이거에 대한 원리, 자기가 느꼈던 삼층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안에서 흐르는 것도 누구한테 얘기는 못해요. 얘기한다고 알아들을 수도 있지도 않아요. 알아듣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소개해야 되는 건 뭐냐? 그 무엇에 대해선 조금씩만 운만 떼어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 말한다. 다른 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소통이 막히잖아요.
예, 예, 막히시잖아요. 내가 말을 하고 나는 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황홀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못하니까 막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막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꿋꿋이 그냥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면 그 길이 나중에 좋아질 거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무엇을 그냥 기도하고 계시면 그 기도하고 있는 깊이로 에녹의 동행 삶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게 핵심인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거고 권위와 권세는 정말 허탈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간단한 차이가 있어요. 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라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대할 때 이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권위가 어디서 나왔냐. 예. 자, 근데 요거는 제가 결론적인 거를 자꾸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자, 제 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를 어디서 얻었느냐라고 물을 때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두 가지인 거죠. 아, 이걸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얻었다? 그걸 시험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에게서 이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왜 예루살렘에서 안 태어났고 뭐 이런 것들을 책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현상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죄송하고 아쉽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권위를 위임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권위라는 것 자체, 권세라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권세가 완전히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세는 이거를 외부에 보여줘서 내가 이만큼 힘이 있고 이만큼 전능한 거야라는 걸 보여주는 의미로서의 권위를 말해요. 권세를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건 우리가 영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걸 권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권세의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신앙생활할 때의 권세는 내가 하나님한테 예수 그리스도한테 힘을 위임받아서 이거를 행사하거나 적용하는 걸 권세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진짜 본질로 생각하는 권세는 내가 영의 눈을 떠서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권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이냐. 요한은 또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도 다 정치 말은 다 하나님 섬긴다 하지만 또 이렇게 좀 정치 지도자 같은 유명한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 이때 당시도 또 요한이 이제 사망했을 당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헤롯 당원에 대해서도 헤롯 왕에 대해서도 아주 불만이 많았던 시기고 대중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또 대중들이 이것도 죄송한 말인데 그 6월절에 와서 사고 팔 때 성전세 다 내잖아요. 와서 이제 자릿세를 내는 거죠. 그 자릿세를 받아먹는 게 대제사장들인데 그 대중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해놓고 권위 가지고 고민하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이것도 주석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실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한심함은 누구한테 권위를 위임받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생각하는 권세와 권위는 영의 숨을 쉬는 게 권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행사하는 권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영의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권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장착이 될 때 자연스럽게 현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 자연스럽게 현상의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내적인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충분히 흠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으로 쌓아왔던 축들이 무너져요, 솔직히. 예, 사람은 병립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힘을 가져서 하나님한테 영광 돌릴 거야 라는 게 축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생명복음을 계속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병립할 수가 없어요. 생명복음의 차원으로 들어오면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할 거야 라는 그 축이 허물어져요. 그러면은 그때 가졌던 목표들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외부적으로 볼 때, 야, 저분은 뭐 별로 기대하는 것도 없고 삶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잘 사네라고 변화가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예전에 축을 세웠잖아요. 축을 세웠던 것들이 있을 때는 오히려 부자연스러워요. 자, 죄송한데 2분만 더 말씀. 이게 중요한 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저는 이 한국의 기독교도 임계점에 왔다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 한국의 기독교는 경제 성장이 없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경제 성장률이 높아가니까 성장이 된 거죠. 근데 더 이상 이 축복이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가 죄송해요.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교회는요. 안타깝지만 청년들이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그 새벽 4시에 그 토익을 공부한 학생들을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도 계속 이 도태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간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이 축이 무너져야 돼요. 근데 이 축이 안 무너진 상태로 복음이 안 들어오니까 축이 안 무너지잖아요. 이 축은 안 무너져. 죄송해요. 내가 성공해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되고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근데 세상은 계속 비웃어. 야, 저 사람들은 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별로 그리고 잘 못 사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완전히 물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이제 죄송한 말인데 이런 문자 그대로의 적용에 의해서 안타깝지만 비판이 아니라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축이 허물어지는 빈자리에는 나중에 생명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죄송한 말인데 더 다른 세속의 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축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축이 아니면 꼭 다른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권위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다른 남편을 데려오지 마시고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지 마시고 거기는 그냥 거기로 소멸돼 버린 상태에서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복음으로 이제 현상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한테 하는 다짐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각자의 생명 자리에서 꼿꼿이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예배 마무리하고 정리의 기도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정리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들을 이렇게까지 허물어야 될지 저는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허무셨고 그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영의 투명함만 남았습니다. 영은 혼에 아무 효용성이 없음도 배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이제 절대적인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구하옵기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 부침들을 겪고 있습니다. 현상적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힘듦과 성가심도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의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님, 언약의 주님께 구하옵기는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씹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더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영의 목표를 더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상이 조금 더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상의 잠잠함을 통해서 현상의 유익과 안식을 도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완벽한 생명 속에 숨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시여 우리 안에서 영원한 빛의 영광과 거룩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시작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함 속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